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젖국이 오늘의 우방이 되고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젖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강했지만 내일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경제 풍요가 내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천지가 다 변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영원한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 오늘 이 영원한 보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궤변 철학자 디오게네스에게 네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줄 테니 요구해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대답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영원한 것 한 조각만 좀 나한테 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말하기를 그런데 왜 그것을 즐길 만한 한순간의 확신도 자신에게 없으면서 당신은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세계를 정복하려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장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영원한 보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보장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영생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생의 선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 영광을 보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한 영광의 보장.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부서하는 후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받은 것으로 우리와 아버지와 부르십니다.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하지 않나니 자녀의 영도 선수받고 하나님의 선수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보장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이 많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일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은 이미 포장되었지만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미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황금 삿을 이 5단계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 미리 아신,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미리 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신 하나님, 미리 하신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또 여러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죄가 없지만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은혜로운 것은 여러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될는지 모르겠다, 영화롭게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 얘기요. 과거형.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화롭다, 영광 같은 말이에요. 영광은, 영화롭다는 말은 진행형, 이 동사,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여러분 세 번째는 영원한 사랑의 보장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보장.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거나 심한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을 수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있는데 뭐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초조함과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이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못된 것들이 그런 뉴스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무슨 게임을 하다가 하다가 방치해가지고 자녀가 죽었다는 어떤 이런 얘기를 왜 뉴스 보내는지 몰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앙 고백한 겁니다. 1881년 12월 19일 영국 랭커셔 아브라함 톨리얼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황산 사고로 무려 4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은 정말 분통해하고 너무너무 슬피 울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저명한 스탠리 존스 목사님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스탠리 목사님을 말씀하실 때에 마침 성경책 속에 들어있던 이 책갈피를 꺼내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술을 놓아서 내게 준 책갈피인데 한쪽을 보면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엉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여기에 말끔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비극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다른 면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견디기 어려운 고통,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영원한 차원, 여러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느 날 그것들이 축복으로 변한 날들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그때 안 된 것이, 그때 그런 일이 생긴 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배라 축복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뀌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17가지를 말하잖아요. 먼저 7가지. 여러분 다 여러분 암송을 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다. 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올지라도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또 10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마지막으로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의 보장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보장입니다. 온 세상의 건물이 파괴되어도 영원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건물이 다 파괴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집입니까? 천국의 집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집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에서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여러분, 우리 장막집은 뭡니까? 우리 육신의 집, 육신의 몸이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이에요. 우리는 조만간 늙어서 무너지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건강하게 120세까지, 좀 많은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무기로도 공격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그 집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 한 칸 없이 살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난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영원한 집이 우리 믿는 모두에게 다 보장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산 호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못 가봤어. 그 옆에는 가봤는데 그곳에 윈체스터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집이 있는데, 사라의 윈체스터,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이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총을 만들어 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자식이 다 죽자 며느리에게 준 거예요.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 사라야. 세라. 근데 여러분, 아이 사라에게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 집을 큰 집인데도 계속 불구하고 계속 지으라는 거예요. 지는데 내가 말하는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귀신이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교하게 하여튼 희한하게 여러분 요청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끝이 없는 터널. 집이 얼마나 크면 끝이 없겠어요. 굴뚝이 없는 집. 유리창도 뭐 이상하게 그 유리도 뭐 저 옆으로 있다. 저런 집에. 저 보세요. 저기 지금 가구를 지었는데 저렇게 지으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지은 거예요. 그 다음 장도. 하여튼간에 여러분 아주 귀신이 나타날 그런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은 계속 지어가다가 이제 이 사라도 죽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윈체스터라고 하는 이 집은 미스터리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상한 집을 짓다가 죽을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집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집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 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다 이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요한도 만나고 여러분 만나고 싶은 분들 믿음의 선조들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긴 얘기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노래하며 사랑을 나누며 춤추며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의 보장, 영광의 보장, 사랑의 보장, 영원한 집에 대한 보장이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